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과 5월 8일 목요일 말씀 꾼 꿈을 생각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그 곡식을 얻으러 형님들이죠. 그 형님들이 한 10명의 형님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을 볼 때 그냥 머리에서 스파크처럼 반짝하며 하나님의 꿈이 2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 바로 이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죠. 굉장히 놀라웠고 그 꿈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그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고 큰 감격이 있었을 테지만 그가 다른 사람의 꿈을 해몽하고 그리고 그 대처 능력까지도 나오는 걸 보면 자신의 문제도 여기에서 금방 지혜롭게 어떤 생각을 해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 형님들하고 감격적으로 그들을 맞이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거기서 뻣뻣하게 형님들하고 이렇게 겁을 주는 것도 그 상황이 굉장히 좀 부자연스럽다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갑자기 형님들이 저랬다고 해가지고 형님들하고 반갑게 맞이하는 것도 그 마음에서 풀리지 않는 응어리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형님들 그 형제들이 다 배다른 형제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큰 엄마의 그 형님들도 있고 또 그 첩의 아들들이 있단 말이에요. 두 첩의 아들들. 또한 자기는 그러한 그 라헬의 소생으로서 자기와 그 정말 핏줄인 베냐민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나를 그렇게 시기하여 두들겨 패고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릴 정도라고 한다면 자신의 또 혈육 동생을 어떻게 했을까? 또 그 자리에 없잖아요. 그걸 알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거기에서 인사를 하게 되어져 버리면 그 자신의 아버지에게 나중에 자기를 팔아먹고도 죽었다고 둘러대는 것처럼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 막내 동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만약에 자기처럼 팔아먹던가 해코지를 해서 없애버렸던가 하면 그것도 둘러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유일한 혈육을 도대체 20년 동안 그 동생을 어떻게 대했을까도 궁금하고 아직 살아있는가도 궁금할 테고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는가도 궁금했을 테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 20여 년 전에 형님들을 생각했을 때에는 아버지의 안위와 그 자기의 동생의 안위가 그 불확실하고 걱정되는 까닭에 여기서 바로 형님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들을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게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 묶였던 매듭이 풀어져야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꿈에 대한 이유를 알게 하신 것과 더불어 온전한 화해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냥 그들이 와서 절했다, 그래서 살아남았다, 이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두를 용서했다.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과정도 없이 그냥 용서해야 되니까 용서해, 이렇게 되어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칫하면 그럴 수 있어요. 예. 내가 감당할 수 보세요. 요셉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람 믿음의 영웅 아닌가? 그리고 예수님의 반토막 아닌가? 그러니 이 사람은 당연히 그 꿈을 확인했으면 형님들하고 사랑으로서 포용하고, 이렇게 좀 환상을 갖고 꿈을 갖고, 그리고 아무런 감정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걸 또 요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편안하고 평안하고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용서를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하는 그런 기로의 순간에 있을 때 조언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 성경에서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용서해라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과정 없이 답만 내놓는 거, 그건 뭐 어렵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목사가 잘 빠질 수 있는 함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정답을 알고 있잖아요. 정답을 알고 있으면 그 정답을 얘기해 주면 알아서 행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용서하는데 참 오랜 세월이 걸렸고,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하고, 이런 하나님의 설득 과정이 내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졌을 때 이것이 용서가 되어지고 포용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다시 실타래가 엉켜져 버리는 것이 되어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제3자로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사람도, 요셉이라는 사람이 참 신비롭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원망도 하지 않고 자포자기 하지 않고 거기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이 양 다물고 아주 이를 알면서 살아남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아주 지혜롭고 그 마음밭이 굉장히 그 상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졌어요. 이런 걸 보면 참 신비로운 인물이 아닐 수 없는데, 그렇다고 감정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 너무 그 가슴 아프고, 그리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크고, 그러면서 자기의 동생까지도 생각하는, 이런 아버지도 생각하고, 그리고 전체의 화합을 생각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의 이 문제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그냥 품어 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풀 것은 풀고, 뭐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그 방향을 정하는 이 모습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어떤 일들을 해나가다 보면은 자기 자신에 너무 몰입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저 사람 용서 못해. 그리고 내 감정에 너무 충실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자기의 문제도 해결하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방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단 말이에요. 바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겁박을 해서. 베냐민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이렇게 막 겁박을 하면 그 자리에서, 총리 대신인데 자신들이 무슨 면목이 있어요? 아무리 형이라고 하지만 동생이 지금 자신이 해코지하고 팔아먹은 상황에서 대국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서 있는데 거기다 대고 좀 봐줘라, 아니면 뭐 어떻게 형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박을 하면은, 위협을 하면은 뭐 되어질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 과정, 믿는 사람의 태도인 거죠.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원통한 마음이 들고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누군가에 대해서 괘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게 있어요. 이 철딱선이 없고 이 영적으로 어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생각 자체가 없겠죠. 그냥 내 감정만이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이 있고 하는 사람은 내 마음이 원통하고 억울하고 괘씸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문제를 호소하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방향에서 이 관계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태도가 어떻게 나오는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은혜의식이 있는 사람이요, 복음의 사람이요, 예수님의 사람이요, 그리고 은혜의식이 있는, 은혜 받은 자의 사람의 태도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뭐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이 뭐고 이거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방향에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화합을 이루는 방향에서 해결하려고 드느냐, 아니면 자기 감정에 충실한 방향에서 해결하려고 드느냐, 그 사람의 성숙의 정도는 거기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갈등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갈등이 내 어떤 풀어가는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방향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유익이 되어지는 방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